오늘부터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추리도 만들어 놓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듯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갈릴리에 가 있는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을 때 그 현장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었는데 베드로가 6명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신 6명도 전직이 어부였기 때문에 나도 가겠다.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모두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에 반갑게 맞이했지만 한편은 마음속에 너무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6명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까지 쫓아가긴 했지만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맹세하며 부인했고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양심에 갇히게 되고 죄책감 때문에 예수님 배울 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워. 나 같은 존재는 예수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가서 옛날에 고기 잡아서 먹고 살았는데 다시 가서 고기나 잡고 먹고 살고 한 여생을 그냥 그렇게 살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만한 그런 자격이 못 돼. 그런 심정으로 베드로는 갈릴리로 갔던 것입니다. 갈릴리에 가서 이제 오래간만에 그물질을 해보니까 고기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걸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이 됐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호수가에 쓰셔가지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내려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어느 제자가 그럽니다. 주님이시다. 새벽이 돼서 컴컴해서 알아볼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어느 제자가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너무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겉옷을 입고 물 안으로 퐁동 뛰어내려가지고 막 한 1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헤엄도 치고 걷기도 하면서 막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배에다가 싣고 그리고는 무트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기 그물을 끌어올린 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쪽에서 모닥불을 펴놓으시고 그 모닥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잡아온 그 물고기를 좀 가져오너라. 그래서 그 물고기 몇 마리를 갖다 드렸더니 그것도 함께 구우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둘러앉았습니다. 예수님과 둘러앉았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야 될 텐데 왜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흔들리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시몬은 반석 이전에는 갈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리 후들리고 저리 후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차라리 주님께서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나를 감히 부인을 해? 내가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부인해? 이렇게 야단을 치셨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예수님이 미워서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싫어서 부인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울 면목이 없어서 그는 이렇게 와서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아시면서 또 물으십니까? 막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원문에는 알리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알리온이라고 하는 양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양을 알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성도는 알리온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교회 와서 이제 있는 그런 어린 양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알리온을 잘 먹여다오라는 말은 뭐냐? 양육해달라. 그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달라.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또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속에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왜 또 이 질문을 하실까?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주님 아실 텐데 왜 또 물으시나?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여기서 말하는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티온입니다. 프로바티온이라는 양은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는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참 기력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양을 프로바티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 나와서 얼마나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프로바티온 같은 양들이 있습니다. 찬양대도 하고 교학교 교사도 하고 뭐 속장도 하고 여성교회, 남선교회, 청장로 선교회 회장도 하고 하여튼 간에 열심히 하는 그런 양들을 프로바티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프로바티온
그런 양들을 치라는 말은 잘 훈련시켜라.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훈련시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기는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6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은 갔지만 베드로처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제일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6명도 다 죄송스럽게 생각했겠지만 이 베드로가 그 상처가 너무너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반하다니, 내가 주님을 부인하다니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그랬다. 아마 그가 글썽거리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울먹으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 내 양을 먹여라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여라. 여기서 말하는 양은 프로바톤. 즉 프로바톤은 뭐냐? 한때는 왕성하게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일을 했던 그런 성도들 가운데 이제는 나이가 늙어서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그렇지 못한 늙은 양을 프로바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모든 생업에서 떠났고 이제는 물질도 별로 없고 건강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그저 기도하시고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프로바톤입니다. 그런 프로바톤 그분들을 여기 보니까 먹여라 그랬어요. 여기서 먹인다는 의미는 뭡니까? 잘 돌봐줘라 그런 말입니다. 잘 돌봐라. 한때는 정말 프로바톤이 돼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던 그 성도들은 잘 돌봐라. 그런 의미에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는 모닥불이 켜져 있고 지금 제자들과 둘러 앉아 있습니다. 마치 가야바 법정 마당에서 모닥불 피고 있을 때 베드로가 앉아 있었던 그때가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새벽에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현장을 재현하시면서 3번을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풀어주신 거예요. 죄책감을 씻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한 건 내가 너무 잘한다. 너 다시 힘을 내라. 너 그리고 이렇게 일을 해라. 내 양들을 내가 좀 잘 돌봐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도원을 또는 여러분이 선교 회원들을 또는 성가대원들을 여러분들 교사들을 잘 돌봐달라. 그리고 그렇게 내 일을 좀 해달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그때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 때 처음으로 오국 감리교회라는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는 것을 함께 따라 나가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저는 새벽 기도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교회 찬양들을 해보지 못했어요.
교회학교 교사도 못 해봤어요. 그냥 바로 신앙생활하고 세례받고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찬양을 부를 줄도 잘 몰라요. 시골에 있는 분들 무곡 가지고 찬양하는 그 교회에서 무슨 악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찬양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 동네에서 오리 떨어진 오곡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또 신학생 봉사도 실습도 그 교회에서 했습니다. 서울교회를 모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고는 저 세례 주신 박준희 목사님밖에는 몰라요. 장로님도 몰라요. 그 교회 안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밖에 몰라요. 그냥 교회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3학년 때 우리 고향 어른들이 오정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7가정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장속이라는 속회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했습니다. 우리 대장리도 이 동네가 250호나 되는 큰 동네인데 교회 하나 세웁시다. 아니 목사님이 계셔야 세우지 않느냐. 우리 임준택 선생이 있지 않냐. 전도사님을 모시고 하자. 자기들끼리 의논해가 결정을 해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자에 사용했습니다. 아닙니다. 전 모릅니다. 전 신학대학이나 졸업하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못합니다. 그래도 매일 저녁마다 와서 조를 지어서 할 수 없이 제가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3일을 금식을 작정하고 제 평생 처음 금식 기도하는 것이 그때였는데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배우는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셋째 날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배는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응답이 있어야 이게 내려가겠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 셋째 날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까만 회장을 쳐놓고 십자가는 없고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하얀 그런 색깔로 술을 놓은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조그마한 십자가가 휘장 속에서 쑥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저에게 쑥 다가와서 이 가슴에 와서 딱 멈추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 작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주님 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십자가 다시 회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회장에서 그보다 훨씬 큰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저한테 와서 쑥 가서 가슴에 와서 딱 멈추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쉽게 쥐겠지만 이거는 좀 무겁겠는데 십자가가 좀 큰데,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다가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십자가가 다시 회장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세 번째 나타난 십자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저에게 확 덮쳐왔어요. 그러더니 음성이 또 들리기를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라는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질 수 없습니다. 저는 못 집니다. 막 몸부림쳐 기도하다가 십자가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그 십자가가 뒤로 쭉 하고 물러가서 회장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환상 경험한 후에 교회를 담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서 최초로 3학년 때 저는 우리 고향교회 담임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뭐 설교를 제대로 할 줄 알겠어요. 뭐 교회 운영하는 걸 뭘 알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낮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 새벽에 1부, 2부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1년 만에 장년부가 100명 이상 되는 큰 그런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제가 무슨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 부족하기 한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입학을 하니까 성가대를 모집한 찬양대를 모집한다는 합창단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붙었길래 그래 나는 찬양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합창단에 가입을 했습니다. 차풍로 교수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이 기독교 교육 교수신데 그분이 지휘자였어요. 저는 이제 그 채플에 가서 첫날 연습을 하는데 제가 여기 김진석 권사님 앉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나보고 베이스를 하라는 거예요. 나는 테너는 불러봤지만은 베이스는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어디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시온의 빛나는 아침 그걸 하는데 시 하면 그냥 다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실컷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이 음치의 특징이 뭐냐면 음표와 상관없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거가 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음치인 줄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또. 그래서 다시 그러더니 또 시 하는데 탁 그랬더니 다시 나를 또 흘끔 보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조금 감을 잡았어요. 이제 내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또 세 번째 또 하는데 시 하는데 다시 첫음을 제가 이제 막 그냥 만들어냈나 봐요. 음치는 음을 다스리니까. 그래서 저를 다 보는데 아 내가 이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제 눈치가 이제 확실히 됐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스무스하게 이제 연습이 돼가지고 됐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찬양도 제대로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정말 목회도 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런던에 캔터버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 캔터버리 교회에 니콜라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는 17살에 그 캔터버리 교회에 관리하는 청년으로 들어왔어요. 뭐 그가 한다는 건 특별한 거 없고 교회 청소하는 거, 심부름하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교회 종 치는 거였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 종을 치는 거예요. 이 니콜라이 집사는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어요. 그런데 아주 주님을 사랑해. 정말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나한테 이 일을 맡겼다고 그는 믿고 매일 종을 치는데 얼마나 정확하게 치는지 런던 시민들이 가다가 그 종소리를 들으면 자기 시계를 보고 틀리면 자기 시계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니콜라이 집사가 충성스럽게 이제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두 아들을 잘 키워서 캠브리지 대학 교수가 되고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이제는 일그만 하고 쉬십시오. 그래도 아니야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돼. 여전히 그 일을 했습니다. 76살 되던 그 해에 그가 이제 마지막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와 있었고 친척들도 와서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종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종을 쳐야 돼. 그래서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종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니콜라이 집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그 당시에 엘리자벳 1세 여왕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니콜라이 집사 유해를
왕실 묘지에 묻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왕실 묘지에 묻힌 사람이 없어요. 니콜라이 집사 특별히 거기에 묻히고 그 아들들과 가족들을 귀족 대우를 해주고, 그 니콜라이 집사가 운명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런던 시민들이 다 애석해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을 다 닫고 그를 애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술집까지도 문을 다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니콜라이 집사 애도하는 날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 니콜라이 집사가 세상 뜬 날이 공휴일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종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 하나 잘 하니까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을 얻었고, 또 자녀들은 다 귀족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런던 시민들이 그날을 다 추모해서 공휴일로 바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쓰는 게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그렇게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은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시간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속으로 주님이 나한테 아무개야 너 나 정말 사랑하냐 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성령 안에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면 나는 부족하고 정말 모든 면에서 아버지 하나님 무능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더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